오늘 우리 앞에 놓인 구절은 우리가 한 가지 질문에 대답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섬기는 일에 이 모든 자신을 내려놓고 계십니까? 제가 시작부터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이 불러일으키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타락한 피조물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불가능한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주를 고백하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밝히 말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의 몇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 우리의 영적 모습에 우리의 blindness, 우리의 deafness, 우리의 lameness, 우리의 deadness.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다른 데를 바라보며 우상을 섬기는 게 더 자연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터치, 이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어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이고, 복음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이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셨기에 지금 여기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택돼 있고 불러주신 의미로 오늘 우리는 이 영적 무덤에 나와 주님께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이제 바로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요한복음 19장에서 사람들의 모습을 타락한 상태로 바라볼 때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을 예수님을 확실하게 왕으로 인정하고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아는 것보다 이들은 예수님을 세상 왕처럼 기대했다가 이 나약한 모습, 이 실패자의 같은 모습, 영어로 a failure even, as 우리가 돌아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실은 간단하게 오늘 본문의 그 타이틀도 아이러니, 한국말로도 보니까 irony is irony. 굉장히 쉽죠? 근데 진짜 앞뒤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말인데, 이 성경이 기록한 대로 쭉 읽어다 보면 의외로 아이러니한 가르침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오늘 등장하는 아이러니는 바로 예수님께서 사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만 가장 비전한 모습의 number one, the weak king, 약한 왕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생각하기 위해서 잠깐 저와 같이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한 왕의 대관식을 한번 그려보세요. 저는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이 영화도 다큐도 장면을 보면 꽤 호화롭고 여러 가지의 형식들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실제는 더 멋지게 보일 것 같고요. 또한 초대받은 사람들과 구경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이 환호하는 소리도 여러 가지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축하 행사를 위해 이 최고의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의 왕으로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증오의 함성을 듣습니다. 조롱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구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의 매인 우리를 풀어주셨지만
이제 사람들은 그의 기적만 원하고 구원의 길은 받아들이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를 거부하며 배신했다는 것이죠. 자, 그 가운데서 이제 빌라도를 한번 보십시다. 그는 예수님을 무죄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바르게 판결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 한편에 이 자신의 구역에 평화롭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을 달래는 데에도 관심이 있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일은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좀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네, 당연히 이거는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영어로 이걸 말을 하면은 he stuck, but he stuck how? From a rock in a hard place. 이거는 무슨 말이면 그는 바위와 딱딱한 곳 사이에 갇혀 있었다는 그런 건데, 이제 한편으로는 정의를 수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평화를 유지하는 태도로서 이 빌라도는 로마의 권위를 두려워하며 자기를 지키려 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빌라도라는 정의로운 결단을 하는 대신에 이 자기 입으로 이미 결백하다고 말한 예수를 책찍질하고 넘겨주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 1절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책찍질하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빌라도가 예수 자신을 책찍질했다는 것이 아니라 책찍질하게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그냥 읽을 때 이제 빌라도는 예수님을 그냥 퍼니시를 하기 위해서, 또한 육체적인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그런 생각을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근데 it's important for us to understand 로마인들에 의해 행해진 책찍질에는 이 정도가 달랐던 몇 가지의 종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일반 이 범죄자들은 때때로 책찍질을 당하고 이 엄중한 경우로 끝나기도 했으나 이 심한 범죄는 더 잔인한 책찍질과 심한 구타로 차별되기도 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형 사고를 받은 사람들은 가장 가혹한 방법으로 이 책찍질을 당했던 거예요. 실은 이 세 번째의 이 책찍질은 너무나 잔인해서 실은 일부 범죄자들은 이것을 받았을 때 그 자체로 인해 그냥 죽어버렸다는 그런 말도 성경에 기록은 합니다. anyway,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아마 지금 읽은 책찍질은 이제 아마 이게 1, 2, 3인데 여러분 어떤 것이었을 것 같아요? Number 1, 맞아요. Number 1. 근데 빌라도의 희망은 유대인들이 그것으로 만족할 것을 바라매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근데 빌라도는 예수님의 책찍질을 당함을 보면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누그러지를 바랐다는 것이지 않았을까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가는 포인트가 있으면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에서는 이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편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렸다고 한 후 4절 말씀 보세요.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은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여러분, 이걸 영어로 보면은 바로 behold, behold the man. 이걸 다시 말하면은 look at how pitiful this man is. 이걸 좀 다시 생각을 해보려면은 불쌍한 모습의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이제 얼마나 나약하고 애처롭고 되었는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좀 바꾼다면 he's saying, hey, look at this man. Look how sorry this man is. Look at this man. This pitiful man. 이 사람이 여러분을 그토록 걱정하게 하는 사람이 이 사람밖에 아니에요. 이 정도밖에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그 순간 바로 그 말 Behold, behold this man. 빌라도는 정말로 유대인들에게 그 사람,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소개했던 것이고, 실은 오래전부터 약속된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에게 소개하고 있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Behold this man.
근데 그 this man, 이 사람이 누구죠? 바로 그 메시아. 이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외치고 기다리고 찬양했고 여러 가지 했던 그 메시아. 그러니까 이 관중들에게는 왕을 진정하게 기다리고 메시아를 원했던 것인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진정한 왕 앞에서는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멸망하고 죽어버리려고 외쳤고, 실은 왕을 모시고 진정한 메시아 앞에 섬기고 그랬어야 하는데 정반대로 반응을 보여주고, 이유는 나름대로 스스로 자기 왕 노릇을 하고 있던 이 유대인들이 진정한 왕 앞에 다른 신들을 선택했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으로만 섬기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방금 전에 지금 이 첫 아이러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마는 He is the weak king. 이렇게 보라, behold. 근데 어떠한 king? The weak king. 약한 왕. 그렇지만 이어서 빌라도를 조금 더 보면은 오늘의 두 번째 아이러니인 것은 number 2. He is an indecisive leader. indecisive. 우유부단한 지도자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나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나이다. 여러분, 이들이 뭐라고 이렇게 말을 하나요? 빌라도는 어느 편에 있어야 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했던 그런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 빌라도가 이 두려워한 것은 유대 만족이 아니라 이 결국 로마 가이사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있는 말을 조금 더 풀어봅시다. 근데 first, 빌라도의 왜 가이사를 두려워했을까요? 실은 이제 영어로 이걸 한번 보면 굉장히 신기한 단어를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좀 더 와닿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가이사가 자기를 친구, 영어로 friend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친구, 영어로 friend로 삼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빌라도는 문화 엘리트의 인정을 받기를 그토록 원하는 것에 포커스가 되었던 그런 것으로 보게 됩니다. 실은 결국 관중들의 이 말에 휩쓸려 넘어갔던 계기가 결국 It's because he was a people pleaser. 빌라도가 이렇게 죄를 지었고 빌라도가 이렇게 했던 그런 모습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고 괜찮은 리더로서 자기의 레퓨테이션, 이 자기만의 체면, 자기만의 이런 모든 파워, 자기만의 그런 이미지, 그 모든 것을 이런 결정을 이렇게 잘 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내렸던 결정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좀 생각을 해보려면 실은 우리 삶에도 이런 죄가 종종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실은 진짜 한순간이라도 내가 인정을 받고 싶은 사람에게도 조금이나 어텐션을 받으면 나는 그 상황과 시츄에이션에 따라 내 감정이 업앤다운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이것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저도 어떠한 모습이 이런 것일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저 안에서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를 알려드린다면, 이제 내 스스로 바라보았을 때, 이제 무엇을 잘했을 때인데도 굳이 칭찬이 필요하지 않을 때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왜냐면 내 스스로 충분하니까, 내가 잘했다고 교만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나의 느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Because it's I think I am the best. It's not just I know, but it's I think. 근데 반면으로 내가 연약하고 이 나의 모습이 불안할 때는 어떻게든 인정을 받고 싶어서 기대와 다른 어프로블과
접끝에는 다 체이스를 발길질하게 되는 그런 거예요. 실은 내가 내 스스로를 바라보았을 때 진짜 잘했던 것은 인정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했다고 나는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내가 못했을 때, 내가 진짜 연약할 때, 내가 가장 진짜 힘들고 어려운 그런 때, 그때 간절히 나의 people pleasing이 나온다는 그런 것이에요. 왜냐면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다른 사람들의 그런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어떤 인정이야? That I'm okay, I'm a good person, that I'm going to be just fine. 저를 못 믿으시면 제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She knows. Oh, she knows. She knows all too well. 제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저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압니다. 특히 내가 거의 나의 진짜 어려움과 나의 피트가 있을 때 제일 처음으로 찾아가서 나를 좀 인정해. Acknowledge me. 그게 바로 나의 와이프입니다. Sorry, wife. 근데 back to the point. 가이사의 친구가 되기를 그토록 원했던 빌라도는 실제로 가이사의 친구였을까요? 아니에요. 실은 역사책에서도 이런 거 보면은 빌라도와 그는 친구가 아마도 아니었을 거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마도 그는 빌라도가 누군지도 잘 알지 못했고 그를 한 인간으로서 별로 신경 쓰지도 않았을 그런 모양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높은 자리, 겉으로는 he is the leader, 겉으로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찾아오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하는 건데 결국 이 사람이 원했던 거는 he wants more power, he wants more fame, he wants more recognition, he wants more and more and more. 요즘 말로 그렇게 한다면 부자인 사람이 더 많은 돈을 원하는 모습, 정치인이 사람이 더 많은 서포트를 받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 여기에 문제는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상태의 불안정과 우유부단함으로 wanting more and more and more. 그러니까 이 세상에 더 높이 있는 것들을 따라가면서 he's not fine. 보이는 거로는 he's fine. 리더십으로는 maybe he's fine. 생긴 거로는 maybe he's fine. 말하는 거, 리드하는 거, 여러 가지 하는 거 he's fine. 근데 속 안에 그거를 보면 he's not fine. Not fine. 뭐냐, 이 오직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으로 인해 이 정의를 외면하기로 했고요. 이 무죄인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 않았으나 갈등하며 돌아서서 이러한 끔찍한 결정을 내리고 이 빌라도는 이렇게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걸 다시 말을 하면은 He chose something that is imperfect over perfect. 완전한 것을 밀치고 불완전한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완전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반응을 해야겠습니까? 완전한 하나님 앞에서 특히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나오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완전하시고 온유하신 나의 하나님 앞엔 question. 여러분, question.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고 계신지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은 주님 앞에 오늘날 이렇게 나오고 계신가요? 한 가지만 더 보고 이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지금 두 가지의 이 아이러니를 벌써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영어로 말했지만은 외우기는 쉬워요. 제가 조금 더 쉽게 그렇게 했는데 Number one, the weak king. Weak king. 근데 여기에 말씀 Number two, the indecisive leader. Indecisive. 이랬다 저랬다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리더.
근데 마지막 아이러니한 것은 바로 오늘의 말씀의 이 세 번째, the silent man. silent man. 근데 이 silent man이라고 정리를 해보면은 여러분 실은요, 이 말은 the man who should not be silent is silent. 이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침묵을 지킨 것은 십자가를 지키겠다는 아버지의 뜻을 알았기 때문이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실제로 그를 놓아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아마 빌라도의 질문에 대답할 수도 있었으나 예수님은 이 시간에 그냥 is silent. doesn't say anything. 예수님은 실은 말은 하실 수는 있었어요. He could have said something. 실은 그는 최고의 설교자, 최고의 대화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 하실 말씀이 아무것도 없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But he didn't. 근데 여기에 silent man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silent man number one, Jesus Christ. 근데 제가 말하는 silent man은 지금 예수님 외에 예수님 대신 노임받은 바라바. 잠깐 바라바를 저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라바. 실은 이게 조용한 이유가 요한복음 바라바에 대해 아무 내용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좀 했었던 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바라바가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마태복음 27장 26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남겨주니라. 마가복음 15장 15절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남겨주니라. 네,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25절에는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미령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님은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은 이 세 가지만 딱 보면은 오늘 말씀에는 바라바가 릴리스가 됐다고 해요. 근데 요한은 안 씁니다. 아예 안 써요. 찾아보세요. 오늘 말씀에는 바라바가 아직 릴리스가 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근데 어제 말씀만 딱 봐도 바라바는 언급했지만 지금 오늘 나와야 하는 중요한 부분에서 He's released. 예수님이 바로 심판 받으시고 나서 Barabbas, He's released. 그러나 요한은 그거를 안 쓴다는 거예요. 안 썼어요. 자, 왜 아무 말이 없었을까요? 왜 아무 말이 없었을까요? 이거를 좀 알기 위해서는 저는 한번 바라바의 그 시점에서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궁금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뭐 정확한 말은 아닌데 대략 이렇게 좀 스토리가 되지 않았을까 해요. 사실 아마도 그는 로마 감옥에 사형수로 수감되어 있었고요. 자신이 언제든지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고요. 실은 그 상황 속에서 probably 희망도 없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근데 어느 날 그날이 왔어요. 들 전체에 울려 퍼지는 외침을 들으면서 바로 he heard crucify him, crucify him.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 어쩌면 속으로 이거를 들었을 때 나를 이제 찾아오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 합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교도관들을 감방문을 열고 그를 밖으로 끌고 나가는데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은 모두가 그의 새로운 자유를 축하하고 있고 그의 사슬이 풀리고 그는 자유로워졌다는 그런 사람입니다.
실은 살인자였지만은 이제 풀린 자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죽어야 하는데 알고 봤더니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바로 나사렛 예수님이 대신 매를 맺고 채찍질을 당하고 죽을 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는 그런 말.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바라바는 예수 그리스도가 문자 그대로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할 수 있는 역사상 유일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는 그의 죽음을 받아들였고 바라바는 예수가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를 받고 예수님은 바라바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책감을 수치와 저주와 치욕과 죽음을 집어지셨고 바라바는 예수님이 마땅히 누려야 할 해방과 자유와 생명을 받았던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럼 here's the million dollar question. 왜? Why? 왜 요한은 바라바 이야기를 뺐었을까요? 아무도 없이 몰랐을 건 아닐 텐데 이게 의미적인 그런 일은 of course 당연한 것인데 근데 저는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빌라도의 아이러니는 예수님이 innocent, 이 무죄한데도 예수를 죽게 내줬고 관중들은 평생 기다렸던 메시아가 나타났던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고 바라바는 무언가 제대로 똑바로 말을 했어야 했는데 그 와중에 요한 저자는 이 무반응 영어로 apathy, no emotion, no response. 그래서 설명하기 위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진정한 믿는 자라면 무언가 스페셜하고 나에게도 뜻깊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인이 있으면 그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주고 같이 함께 해주고 심지어 희생을 해줘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게 빅딜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무반응을 보여줬던 바라바는 바라바의 릴리스라도 말씀에 적혀져 있던 뭐라도 대책이 있는 그런 거였으면 우리는 이해를 조금이라도 할 텐데 이건 굉장히 실은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굉장히 의도적으로. 요한 저자가 아마도 굉장히 생각을 하고서 이거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해요. 우리가 요한 말씀을 다 같이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아이러니들이 엄청 많습니다.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보세요. 처음에 쓰시는 말씀들이 나중에 나타나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실은 맥센스가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어떤 게 다 연결이 돼서 그런 것들도 다 그렇게 되고요. 근데 요한 저자가 아마도 굉장히 생각을 하고서 이걸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하는데요. 근데 왜요? Why? 여러분 바라바를 보면 나의 죄인의 모습을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바라바의 apathy, 바라바의 no emotion, 바라바의 no response 그 상황을 바라보면 실은 나의 삶 가운데서도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그래도 찬양하고 사랑하고 다 그렇게 되는데 얼마나 내가 많이 무너지고 no emotion을 보여주는 그런 거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복음 앞에 얼마나 식어지고 그냥 go with the flow를 하면서 어제와 같이 오늘의 no change의 삶으로 살아온 그런 분들은 없으신지 오늘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는 말은 하지만 그냥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울고 외치고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많으신지. 영어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The opposite of love is not hate, but apathy. 사랑의 반대는 증오 아니라 무반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찬가지로서 실은 오늘날 바라바에게는 믿을 수 없는 스토리, 이 모든 스토리가 되었을 거와 같이 우리에게도 오늘날 믿을 수 없는 장면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실은 빌라도, 이 관중들, 여러분 바라바까지 그의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빌라도 he's a people pleaser. 인정을 받고 싶고 사람으로만 항상 여러 가지에 그렇게 찾아갔던 사람, 파워가 있는데도 불만족스러웠던 바로 그 사람. 이 관중들, 킹을 원한다고 말을 하는데 결국 킹 앞에서는 싫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 바라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실은 나를 freely 그렇게 시키시고 나를 자유롭게 해주셨던 바로 그분 앞에서 no emotion, 바로 그 사람.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게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실은 이 모든 사람들 때문에 그냥 그렇게 돌아가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날 못 박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은혜를 베푸시고 매일마다 그렇게 사랑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잘못된 사람을 선택했지만 주님은 올바른 사람을 내세우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게 진정한 아이러니입니다. 진정한 아이러니. 우리가 진짜 살 수 없고 진짜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아이러니. 복음은 아이러니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죄, 내가 받아야 할 퍼니시먼트.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아니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은 상상을 하고 싶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실이요, 또한 진정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목을 실은 솔로몬 목사님 어제 너무나 힘들게 제목을 하셨어요. 한자로. Why? Because you're 1.5세. I'm 거의 2세. 저는 한자 못해요. 한자를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저는 뭘 만들 수 있어요. 그냥 저번에도 막 죽게 있다 죽겠다 해서 죽겠다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이러니. 그렇습니다. 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 이렇게 서브하셨던 것은 이러니. 이러니. 실은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해도 이러니.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러니. 웃으셔도 감사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세가 할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I don't even know what it means. 근데 이러니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러니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날 재판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고, 이러니 내 삶이 무너지고 힘들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여기 이렇게 있는 것이고, 이러니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감옥에 갇힌 채 속수무책으로 묵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정당한 처벌을 기다리고 있는 자이고, 바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할 것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로 가시고 새 힘을 주신다는 것을 간절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트레이드라는 거 아시죠? 바로 우리의 죄인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트레이드를 하셨습니다. 그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고 우리는 마땅히 받아야 할 은혜를 누리게 된 자들입니다. 이것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환이요 가장 기쁜 트레이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셨던 이 소식.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돌아가.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분을 겸손하게 진짜 희생적인 왕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분 영광 중에 돌아오실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요 곧 그를 자른 자들이요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통곡하리라. 그분은 영광과 권능 중에 돌아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그를 겸손하게 섬기는 마음을 가진 왕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보잘것없는 겉모습, 바라보는 이 이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힘을 보아야 합니다. 근데 이게 그분의 죽음의 큰 힘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question. 여러분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주님만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겠습니까? 내 자녀 문제, 내 사업 상황, 나의 미래, 어떤 여러 가지의 그런 것들이 올지라도 오늘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나아갈 때에 어떤 상황이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로서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왕으로 삼을 거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